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포함하여 현재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내 안에 내 생각이 들리며 혹은 누군가 속삭이듯이 여러분 안에서 말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특히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세 가지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 내 음성, 마귀의 음성이 있으니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여러분을 조종하고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하여 오늘 폭로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말하는 음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가장 간교한 것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하와를 꿰은 뱀, 즉 옛뱀이 사탄, 마귀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간교하며 괴율로 속이기에 능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와 계략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지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즉 어떤 내적 음성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예언이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외국어 방언과 다른 지금의 방언이나 불완전하게 고치거나 혹은 일부 병자들만 고치는 미심쩍은 치유사역이나 마치 퇴마사가 하는 것처럼 흉내내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자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이 드는 거룩하지 못한 질서 있지 않는 현상들을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 중에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듣고 있는 내적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안에 들리는 세 가지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 내 음성, 마귀의 음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교계에 퍼뜨린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개념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 자로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개역 한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성장시키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회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말 자체의 의미는 바로 마귀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그 간사한 계략, 즉 괴계를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자신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속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곧 마귀는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고 말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습을 노출하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마귀는 우리 사람의 속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제가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아닌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가 우리 사람의 속에서 말한다고 하는 구절에서 갸우뚱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육체를 가진 존재가 사람 속에서 들리도록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사실임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가 마귀라는 것과 또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마귀가 성도들 속에서 괴율을 말했다는 것. 두 번째는 사탄, 마귀는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탄 마귀가 귀신 들린 자라는 것에 대해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더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 절에는 이 개구리 같은 영은 귀신의 영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누군지는 아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즉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용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정리하자면 용, 즉 마귀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또 마귀는 사람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참조 말씀은 이 영상 초반에 언급드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마귀가 뿌린 씨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씨, 즉 아담의 후손들 사이에서 흩뿌려져 이 세상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조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고, 이 비유의 해석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탄 마귀가 육체를 가진 피조물임에도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흩뿌려진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 이들의 생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마인드 컨트롤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끔씩 드물게 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그 생각들을 하면서 잠시 몸이 딱 굳어버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그 생각들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흔히들 그것을 그냥 생각한다고 하죠. 깊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 몸이 고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 잠깐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들린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들린 생각이나 느낌이 주는 것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한다든지,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로 결정한다든지 하는 중요한 문제부터 배고프니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라든지 TV를 보자 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끔씩 부동의 자세로 생각에 빠져 그 생각을 듣는 상태를 유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예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회사에서 퇴근 후에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아내 악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방금 했네요.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분은 그래도 자신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누구인지 나름대로는 인지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 저도 이 존재들, 즉 제 머릿속에 대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진실로 이들 말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또 다른 직장에서 어느 나이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담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담배를 끊은 지 6개월인지 되었을 때 그날따라 담배가 정말 땡기면서 정말 피우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분 속에서 어떤 존재가 담배 펴라고 수산하게 말하더랍니다. 참고로 그 두 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분은 그분 안에서 들렸던 목소리의 내용을 파악해서 안 좋은 것이라 하면 악마의 음성이고 좋은 쪽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으면 천사의 음성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 번씩은 봤을 그림인데 주인공이 가운데 있고 그 양쪽으로 한쪽에는 악마 모양의 존재가, 그리고 다른 쪽에는 천사 모양의 존재가 있어서 서로 그 가운데에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쪽에서 서로 싸우는 그림. 이 그림 한 번쯤을 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이 첫 번째 직장 동료분은 그 그림대로 자신에게 말하는 자기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동료분도 그런 자기 안의 존재에 대해 자주 듣진 않지만 담배 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악한 존재라고 인지는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현혹하려 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려 하는 것이죠. 영상 초반에 마귀는 피조물 중 가장 간교한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간교한 존재가,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속일 수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들려오는 이 소리를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은 유기체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만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어느 정도 숟가락에 떠서 어떤 반찬을 먹고 얼마나 씹고 넘기지? 라는 각각의 생각들이 떠올라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본연의 영의 생각은 우리 몸에서 소리나 느낌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어서 우리 마음속의 진짜 생각은 우리 몸에서 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들리는 그 세미한 소리, 그 느낌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이질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들리는 내음성 같은 소리들의 정체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다 마귀에 의해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설사 성경적인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를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는 충분히 성경 말씀을 이용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상기하십시오. 마귀는 전 우주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느냐고요? 먼저 예수님을 40일간 시험했던 마귀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 속일 줄 압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중 한 가지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간교할진데 성도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들을 숨기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성도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 보장보다 더욱더 마귀는 필시 자신의 정체를 잘 모르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 저도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의 주체가 마귀임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주체가 진정 마귀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닌지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주체는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조현병 환자가 듣는 환청, UAG 채널러들이 듣는 그 텔레파시, 그리고 전파무기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듣는 가해자들의 음성과 완전히 똑같고 다만 내용만 틀릴 뿐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똑같은 경로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아담의 후손들을 미혹하여 이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현상들, 소위 영적인 체험들이라는 것을 마귀들로부터 많이 당했고 그 후에 이들 주체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란 것을 알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 후에 저는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마귀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고 또 성경으로 그것을 확증받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뇌파를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다시 여러분의 뇌에 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느낌이나 희미한 소리나 혹은 어떤 이미지들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적 음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현상은 비단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뿐 아니라 조현병 환자들, UAG 채널러들, 그리고 전파무기 피해자들이 듣는 음성과 똑같습니다. 다만 마귀의 목적에 따라 그 음성의 내용이 다르게 들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와 그 자식들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들을 멸족시키고 자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조차 죽였느니라. 그의 유업이란 바로 지구입니다. 농부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마지막에 개역 한글 마태복음 21장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란 말씀이 또 기록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악한 농부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구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마귀의 자식들이며 그들의 목적이 이 지구를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마태는 기록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짓들을 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자기 속에서 떠오르는 이런 음성과 느낌이 내 생각이 떠오르거나 들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은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런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성경 말씀을 하고 찬양을 들으라고 하며 마치 진짜 하나님, 즉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성령 노릇에 속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미혹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개역 한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위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는 여러분의 뇌파를 읽어 다시 여러분에게 쏴주고
그렇게 해서 들린 내 적음성을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같다 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처럼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생각이 내 속에서 들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것임에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떠오르는 것이 다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정말 간교하지 않나요? 교활하고 비겁하며 수작덩어리들입니다. 이런 짓들을 마귀와 그 자식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지옥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지옥에 떨어뜨려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성경에서도 지옥은 원래 아담의 후손들이 아닌 제가 설명드린 이런 짓들을 하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로 인한 결과는 때로는 사람들에 따라서 끔찍한 일들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그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에게 온갖 우울한 느낌과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에게는 마귀의 자식들이 자기 음성으로 대놓고 괴롭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뜻한 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미국같이 총기가 허용된 나라에서는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고 총기 난사범으로 발전하게 된 경우가 많지요. 마귀의 자식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인드 컨트롤 당한 그 피해자에게 계속 주위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그를 나쁘게 말하고 하는 것처럼 소리를 조작해서 그 피해자에게 계속 주위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총기 난사를 한 다음에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총기 난사를 한 다음 만약에 생포되었다면 경찰 신문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은 곧 마귀의 자식들의 정체가 일부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총기 난사범을 조종한 마귀는 마지막에 그 피해자, 즉 총기 난사범을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이미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이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구에 있는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이 지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지구의 왕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지구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온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지구의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신실한 자들은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와 그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악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부 눈이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또 당연히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마귀의 생각과 계략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